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 요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 충분히 받으셨다 생각하시는지요? 또 그만큼 또 감사하시는지요? 경우와 사람에 따라서 올해는 힘들기만 했지 어떤 은혜가 내게 임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겪어 나가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의 평안과 또 이만큼의 건강함과 이만큼의 은혜를 주셨다는 걸 다시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목요일 시험을 끝낸 우리 수험생 중에는 결과를 놓고 정말 마음의 어려움이 더 커진 가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년 동안 혹은 2, 3년 굉장히 애쓰며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또 뒷바라지하고 도와줬는데 결과가 흡족치 않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꼭 시험은 아니더라도 이제 긴 시간 동안 특별한 목표와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해 오셨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고 응답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도 역시 감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감사가 선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건 감사하고 어떤 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은 이제 우리들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선지자에게도 이제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오는 이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지금 요나의 상태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그래요. 이 상황만 딱 읽어봐도 지금 요나에게는 감사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을 싫어하는 것이고 또 그 상황을 바라보는 중에 마음에 이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겠지만 이제 설명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아실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러실까 봐 니느웨 오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스로 빨리 서둘러서 도망간 이유,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니느웨 가서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갔는데 끝끝내 하나님에게 붙들려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나서 보니까 역시 예상한 대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요나가 니느웨나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성나는 일, 이 분노를 잘 이해하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은 절대 선한 민족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가 지난 36년 동안 우리에게 했던 일뿐만 아니라 이 주변 나라들에게 행한 악한 일은 아수르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것까지는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현재 이제 그 과거사를 돌아보아 취하는 그들의 태도가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의 시도들을 해나가는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용서하고 이런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요나가 니느웨를 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당시에 얼마나 많은 나라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스라엘만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겪었어요. 특히 역사 속에서 이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한테 행했던 악행은 읽어나가다 보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그냥 칼과 창으로 죽여 끝내는 게 아니라 시신을 훼손해 나가는 과정이 아주 극악무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요나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그 뜻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자신이 전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은 무너지리라고 전했는데 안 무너졌잖아요. 멸망될 것이라고 했는데 멸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라가 멀쩡합니다. 당장 멀쩡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또 그 나라의 건재함이 유지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 스스로 어느 시점에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난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건 절대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나가다 보면 때때로 선지자들이 이제 이런 표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던 일이 있었고 오늘 보면 이 요나 선지자가 그래요.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포기한 듯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요나가 이제 그만큼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분노가 극에 달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악한 일을 행해왔던 니느웨도 싫지만 그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신 하나님도 싫으니 다 꼴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날 좀 데려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 반응을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 말씀을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성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성내는지 그것이 진짜 옳은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좀 해볼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질문 보실 때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는 계시지만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의 기회가 이번에는 왜 화를 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옳다고 판단하느냐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도 화를 내는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시면서 우리가 좋은 일 만나면 기뻐하고 힘든 일 만나면 슬퍼하고 또 괴로운 일 만나면 노여워하고 또 악한 일 만나면 분노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야 바로잡거든요.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부정하고 불의한 것을 볼 때에 화나는 마음을 주신 거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때로 화가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세상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거룩한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내가 악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화를 통해 방어할 수 있는 도구를 열어주셨어요. 문제는 이제 이걸
잘못 사용하면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화나시니까 재앙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재앙을 내리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재앙 내리면 그 다음에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하게 벌어집니까? 얼마나 큰 피해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일을 하시면서 계획한 대로 쉽게 진행해 나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화도 잘못 드러내면 상대방이 굉장히 심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큰 고통을 받아요. 우리는 옳다 생각하여 행하는 일들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에는 큰 상처와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런 일 많이 보잖아요. 아이가 잘못해서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때로는 부모가 화를 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이가 바른 길로 가면 다행인데 오히려 바른 길로 가기는커녕 상처와 고통만 가지고 더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상대방만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때로는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화낼 때야 정말 욱하는 마음에 우리가 분노를 쏟아내고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경솔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성급했을까? 하는 후회도 밀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책과 자괴감에 빠지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화나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 번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 스스로 되뇌일 필요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그것조차도 어렵다면 사실 요나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의 특별한 반응을 보여주는 일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한테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가 기도를 한 건 잘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자기가 쏟아내고 싶은 분노를 쏟아내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들을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렇게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5절이에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거 옳으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니느웨 도시가 보이는 그 성읍 바깥에 나가서 그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거기다 초막을 세워요. 그리고 그 초막에 들어 앉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 같이 보이세요? 요나가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가 번복하셔가지고 그 뜻을 돌이키시고 나니까 마음에 화가 나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한 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자기가 말한 대로 니느웨를 멸망시키실지 아니하실지 내가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초막 짓고 그 속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까지는 왔어요. 몸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요.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요. 여기 맨 끝자락에 보시면 요나가 크게 기뻐합니다. 제가 이번에 요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세밀하게 요나서를 읽다 보니까 이게 요나가 처음 기뻐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요나서 안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 처음부터 계속 뭔가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차가지고 도망가고 숨고 이제 이런 일만 해오다가 요나가 기뻐할 때도 있구나, 막 하나님께 화도 내고 그랬는데 기뻐하긴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기뻐하는 게 이제 머리 위에 박넝쿨이 드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늘이 형성됐어요. 근데 이 그늘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걸 만드신 이유는 그의 머리에 뜨겁게 내려 쪼이는 햇볕을 가리워주고 그늘을 드리워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햇볕으로 인한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가 크게 기뻐합니다. 뭐 그 기쁨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직 본문상에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도 없고, 또 하나님이 이제 곧 이거 다시 거두어 가시니까 이제 이거에 따른 요나의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걸 우리가 다음 주에 보기는 하겠는데요. 그렇게 보면 정말 이 일을 요나가 감사했을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그늘을 허락하시고 내가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감사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시시한 일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시시한 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큰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아까 요나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행하신 그 위대한 용서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내리기로 하신 그 재앙을 거두시는 그 일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가 드러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감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왜 그 일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낼까요? 왜 싫어하면서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릴 때 요나가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대상, 그게 개인이 되었건 민족이 되었건 그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자비와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이런 사실 한 가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남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좋지 않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좀 사랑하면 그도 구원받아야지, 그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같이 혹은 우리같이 정말 싫어하는 민족이나 싫어하는 사람, 그도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들 이야기를 다 치워놓고 우리는 그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남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옛날 니느웨 땅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든 아니면 지금 일본 땅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든 다 차지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얼만큼 믿고 아시고 반응하고 감사하시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저도 그런 감격이 많이 희미해진 상태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 누가 보내줘가지고 나중에 시간 나면 보지 하고 생각을 했다가 뒤늦게 여러 번 동영상을 한 편 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기 보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나 또 이제 열방 가운데 같이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21일 기도회 말씀인데요. 거기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한 선교사님의 간증 영상을 보게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박상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처음에 보면서 늘 선교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유와 조건을 묻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선교사 중에도 이렇게 고생하는 분이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제 선교사님이셨어요. 건너가는 과정부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라면서 스포일러를 제가 다 유출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정말 끔찍한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선교지에 들어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드시지도 못하면서 어렵게 사역을 이어나가는 중에 아주 힘든 병에 걸리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꼭 요나처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데려가시든지 살려주시든지 확실하게 하시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걸 버리고 포기하고 이 아프리카 땅, 이 척박한 곳까지 와서 이렇게 배 고파가면서 사역을 하는데 왜 이 병까지 허락하셨느냐 하는 울분이 그 선교사님 마음속에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선교사님에게 그분 고백으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과거에 행했던 잘못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그걸 듣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힘들면 좀 좋은 거 보여주시고 좀 멋있는 거 보여주셔가지고 소망이나 기대함 가운데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과거의 죄악은 들춰내시나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보여주신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선교지에 맨날 배고픈 영혼들이 찾아오니까 밥을 제때 먹을 수가 없으신 일들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밥을 지었는데 애들이 또 놀러 오는 것 같으니까 그 밥의 일부를 숨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또 빵을 사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이제 빵을 나누어 주는데 선교지 현지 아이들에게는 얇게 썰어주고 자기는 두껍게 썰어서 자기 아들한테 먹이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되게 부끄럽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비하면 그분이 부끄러워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거의 죄를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네 아들 위해서 밥을 숨기기도 했지. 너는 네 아들 먹이겠다고 빵을 크게 따로 썰어줬지.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